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알듯 폭풍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소개일 뿐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 자기가 어떤 신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내가 지금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선원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에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폭풍은 계속해서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방법을 찾지 못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에 나를 던지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 또한 이 선원들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보고자 배를 돌려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더 거세짐으로 그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무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던지고 나니 폭풍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며,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임에도 그는 가만히 있으며 오히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들 죽게 생겼는데 요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지금 자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미안해해도 지금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요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요나가 기도를 해서 폭풍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위대하심을 보이심으로 폭풍을 멈추셔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셔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오히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해야 하는 사명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폭풍은 나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이다, 진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출 것이다. 지금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고기 준비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나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을 멈추실 것이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폭풍이 멈췄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요나를 죽임으로 하나님 멈췄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요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해야 할 말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폭풍을 만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배를 니느웨로 돌리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멈추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정답이었습니다. 만일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니느웨로 가기로 했다면 폭풍이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풍이 멈추고 니느웨로 배를 돌려서 니느웨까지 갔다면 아마 이 일장은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니라 라고 이 1장이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요나서 2장은 없고 3장의 내용이 이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쉽게 비난해서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우, 저 똥꼬집 이러면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틀어지면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핀트라고 하죠. 초점, 핀트가 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때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돼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서 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한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요나처럼 하나님의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도 하나님에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과 틀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핀트가 나간 거죠.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저는 안 가요. 하나님, 난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요나는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떼를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진짜로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정당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백성들은 빨리 망해야 하는데,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나의 의로움, 요나의 지금 생각에는 니느웨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받을 자격조차 지금 안 된다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와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요, 저 나라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때요, 그렇게 생각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고집, 내 아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뜻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태도 또한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으면 해결될 거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야 왜 그러니? 죽지 마라, 너가 니느웨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나타나셔서 좀 설득도 해주시고 좀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상한 마음을 조금 해결해 주시고 이 폭풍을 멈춰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고집을 부리던 요나가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죽겠다고 말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혹시 우리에게 부모에게 반항을 하며 이제 자녀와 다툼이 있었을 때 자녀가 만약에 죽겠다고 하면 그 말뿐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죽는다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음은 끝인데, 그렇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요나가 죽는 걸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결국 선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실 요나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든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서 숨으려 했지만 이 폭풍 앞에서 이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과 지금 요나의 반응처럼 하나님 도망 못 가면 그냥 죽겠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인데, 요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모든 노력과 생각이 멈췄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계획, 노력, 고집, 자기의, 정당함 같은 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폭풍이 멈췄습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은 끝이 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끝났구나, 요나가 죽었구나, 니느웨로 누가 가게 될까? 니느웨로 가는 사람은 이제 없겠구나
니느웨는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하며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틀어진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말의 희망 혹은 기대 같은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그 희망,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요나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가 절망과 원망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 틀어졌던 그 마음이 비로소 풀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고집이 꺾이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큰 일을 겪어야 포기하고 고집을 꺾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큰 일을 겪어야만 우리 마음이 조금 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나서에 보여주십니다. 요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모욕하고 침략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도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심을 그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랍니다.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이 정도 되면 죽어야죠. 그 어떤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면전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어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야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있을 수 없어. 그러니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조차 살리십니다. 그런 요나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망가고 버티고 고집부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때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솔직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게 더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존심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참으로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때론 이런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때론 평안과 감사로, 때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나만 받는 사랑이 아닌 그 한없는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또한 풍성하게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며 또한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